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종만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몸이 자꾸만 굼떠져요.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애쓰는데 뭐 어쩔 수 없어지네요. 자꾸만 그냥 그래서 있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저는 늘 그래요. 이제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부탁을 받게 되면 또 대답을 해요. 대답해놓고 그 순간부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주간이니까는 뭐 제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40년, 45년 뭐 거기 일생을 설교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도사 아니에요, 설교에는요. 그런데 주말 목요일쯤 되면서부터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또 음식을 뭐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음식을 막 폭식을 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약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집사람이 있으면은 먹지 말라고 다 채워놓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에 커피는 저는 뭐 한 10잔도 그냥 마셔도 참 잘 자요. 그러니까는 커피 때문에 잠 안 온다고 하는 거는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떻든지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 설교 준비 한번 하려면은 이 종이가 한 20여 장 없어져요. 쓰고 또 쓰고 또 없애고 또 다시 정리하고 이거를 일생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이 설교 한번 준비한다 하는 거가 그냥 하는 거 같아도 이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게 메시지예요. 내 얘기 아니. 요즘에는 저는 옛날에는 뭐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이젠 전혀 안 봐요. 이제는 그거 하나는 제가 조금 도사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석이니 다른 사람 설교니 전혀 안 보고 혼자 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약점이 있냐면은 한 얘기 또 해요. 노인들의 특징이죠. 근데 한 얘기 안 하려고 무척 애쓰는데 뭐 필요한 거는 합니다. 근데 그러나 노인들 만나니까 한 얘기 많이 하고 또 옛날 얘기하고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90 먹은 노인 2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난 이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나눴습니다만은 서른이 길었죠. 어떻든지 반갑습니다. 이 재단에 설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참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하는 그런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여기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 눈물 흘렸고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슴 속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 맺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생각하면은 가슴이 푸근해오고 눈물도 나오고 또 그리워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부활주일 전주지요. 오늘을 보통 종료주일 혹은 순환주일, 그런데 원래 종료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적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귀타고 오시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다음에 이 한 주간은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간 중에 특별히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성만찬 나눈 다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참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정말 결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부터 응답 못 받았어요.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은 때가 있습니다. 저만 못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 못 받아도 괜찮다, 기도는 계속한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주간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중요한 기간이었고, 또 이 한 주간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온 주간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3월 5일인가요? 5일 수요일, 애슈웬즈데이, 제예수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활주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순절 하면은 그 아주 자부심과 또 이 대림평화교회가 딱 생각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부임해서 여기 2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 아마 여러분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 그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순절을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사순절은 보통 예배 드리는 시간만 40일입니다. 기간은 40일 훨씬 넘죠. 그래서 20년 사순절 지냈다 하면은 800일입니다. 80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800일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 내가 그만큼 건강했구나, 그것도 생각하고요. 무슨 사건이 그 기간 동안은 없었구나,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기적을 많이 바라는데 이 800일 동안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 이 대림평화가 그런 교회예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뭐 특별한 뭐 눈에 나타나는 기적이요, 그런 거 바랄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많은 거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가 나올지. 하는 저는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중간 구한뒀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인물 간에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고 단묵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이 사람들은 고난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당하는 고난하고 다윗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같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끌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그건 기간인데, 요셉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불쌍하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다 속량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잡히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일일이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갚아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저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도, 그런 아픔도, 그런 벌도 받았고,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서만, 야, 김정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그러는데 허리가 삐끗해요. 뭐 전혀 저거 하는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야, 정만아, 너 오늘 주일 설교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려고 그러냐? 그만둬. 좀 봐줘. 제가 그거는. 그러면서 제 몸 보고, 야, 너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설교하는 날 너 그따구 장난 놀면 안 돼. 그랬더니 깨끗해요. 요즘 제가 그렇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여기 대림평화교회 오면 제가 내 집 같아서 그냥 메시지도 자유스럽게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고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고난의 그 양과 질과 의미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거기 대표적인 고난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고 나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조금 좀 시원하게 좀 해답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을 당하는 문제 얘기 전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뭐 잘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 권사님이 최고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원로 목사, 원로 권사, 원로 장로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거 원로잡 좀 빼요. 듣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김종만 목사 하면 되지 뭐. 원로 목사 다 아는데 뭘 그걸 꼭 원로잡 붙이려고 그러는지 몰라.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 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누구냐?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이거 한번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정도면 머리 괜찮죠? 제가요. 기억력 아직도 괜찮죠? 뭐 저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기에 삼위일체 이론이 나오는데 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이론 때문에 교수하고 많이 논쟁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 그거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너 이해 못해 지금은. 조금 두고 보다가 삶 속에서 삼위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네 가슴으로 느껴지는 데가 올 거야. 그러더라고. 저는 이게 분명해져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거 분명해지거든요. 제가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머리로 이해하려고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교리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못된 짓 하는 동물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만물의 영장,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똥차로 같은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못된 게 인간이에요. 저는 그걸 아주 깊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그 암 걸려서 죽기 바로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막 투병을 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 중직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저주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은 나도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못된 거예요. 인간이 이게 좀 뭐가 잘못 조금 삐뚤어지면 여러분 중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간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해도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 되면 끝나긴 한다겠어요. 사사기 보잖아요. 사사기 보면 뭐 나오면은 그 사사기에 사사들의 그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제멋대로 생활했다고 그랬죠. 제멋대로 생활하다가 사사기의 맨 끝에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무서운 사건 하나가 나오잖아요. 12 토막 사건. 기억하세요? 성경 그냥 보지 마세요. 12 토막 사건이 왜 생긴 건지 아세요? 그거가 인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한 인간 영장 시끄러운 소리 좀 말아라. 너희들 이런 종교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 거룩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그 속에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굴복하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는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회복시켜도 안 되니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은 당신이 자기 몸 저것도 안 오고서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내가 잘 들리죠? 이게 낫죠? 무슨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레가 된 거 이상하는 사건이에요. 이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 들리죠? 다 들리죠? 안 들리죠? 자,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크리스마스의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인간의 케어가 필요한 거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말은 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요. 사람은 이게 제일 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엇 잘났다고 떠드는 거 보면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고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는 천지개벽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믿었어도 자기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의 그 욕심 그걸 버리지 못하고 생활에 나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가 막히고 가슴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이거 모두 다 예수님이 바가지 뒤집어 쓴 거예요. 다 그걸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멜 깁슨인가요? 그 사람의 영화 보셨죠? 거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잖아요. 그 채찍 때리는 사람 로마 병장이에요.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때리는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 저 인간이 저 사람에게는 자비심 같은 거 전혀 없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러한 모든 악한 것을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가시멸관을 우리 머리로 죄에 지은 거 다 뒤집어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로 해서 허리에 찔리시고 그러니까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성을 그냥 죄라고 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다고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사건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지금 신기하죠? 설교 원고 없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철이 든 건 이거예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어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이 본어겐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적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내 죄성 있는 내 과거에 내가 죽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많이 했죠. 복숭아 덧붙이는 얘기 했죠. 개복숭아를 좋은 나무로 덧붙여 놓으면 개복숭아 아니고 맛있는 복숭아를. 저는 소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 죄된 육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과거의 종만이가 아니고 새로운 종만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나는 중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뉴빙,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대속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럼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문제죠. 예수님의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게 성장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저는 요즘 책을 많이 읽습니다. 미국 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한 30여 권 책 읽었어요. 그 중에서 박경리의 토지 20권을 다 읽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쉬운 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소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또 이게 또 네, 알아요. 인간이 고난 받는 것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제가 첫 목회제에서 목회를 해서 70년 초반이죠. 목회를 했는데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보기도 해서 굶는 공부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영어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시청 앞에 있는 시사 영어 연구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영어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돈 아끼느라고 김포바를 하루에 1시간 반 걷고 김포까지, 김포교통 타면 25전이었나요? 그거 타면 시내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걷고 1시간 반 걷고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서 영어 공부하러 다녔어요. 대단하죠? 근데요, 그때는 좀 그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사실은 그때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해서 미국 가서 유학 공부도 했고 또 그때의 그 걸었던 습관이 지금까지 있어서 요즘도 하루에 12,000보 정도 평균적으로 1년 평균 12,000보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연단시킨 것은 내가 당뇨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가지고 야, 너 당뇨 때문에 고생할 테니까 걷는 거 잘 해가지고서 그거 잘 다스려라. 저 지금 당뇨 환자가 짠잖아요. 그렇죠? 몸도 날씬하죠? 전에는 몸 뚱뚱했는데 사실은 스페인 가서 40일 걷고 나서 10kg 빠지고선 안 올라요. 이제는요. 이젠 오르라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다 잘 먹는데 안 올라요. 어떻든지 그런 훈련이 그러니까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그 어려움들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눈이에요. 제가 그때 고생을 경제적으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얘기를 듣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부천제일교회 거기 그때 속장님이셨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종탑을 어머니가 맡아서 내가 맡아서 저기 담당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그럼 교회 종탑이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몇 억 되는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또 그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듣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최기성 목사님 감독 출마하셨는데 교통수단이 없다고 어머니가 승용차를 한 대를 사주셨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 새끼는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담임 목사님이에요? 난 목사 아니야? 그랬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야,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이 책임져야 돼. 내가 담임 목사님하게 하는 거는 내가 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대결도 맞은 겁니다. 손으로는 안 때렸지만은 아주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참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하고서 나왔어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좋은 승용차를 저한테 하나 사주셨어요. 물론 제가 다른 승용차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승용차 하나 좋은 차예요.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8기동차 그거 타고서 붕붕 다니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갚으시는구나.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고 하면은 내 마음이 내 눈이 새로운 것을 보도록 만들어 주셔요. 지금 현재가 이게 고통스럽지만은 이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셔요. 영어에서 현재라고 하는 거가 뭐죠? 단어가요? 영어 present, 현재 프레젠트 아니에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도 프레젠트예요. 같은 단어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눈을 볼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움 당하던 그런 것들을 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집사람이 한참 고생할 적에 제가 밥도 하고, 저 그런 거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밥도 하고 참 뭐 전 대소변 다 받아내 줘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러면서 혼자 마음속에 야, 이런 것은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감사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내가 나에게 어려운 그런 기간을 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떠난 다음에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그 사람이 죽지 못하고 그냥 연명해 나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 사랑을 그때 느끼지 못했구나. 옆에 있는 분들이요, 아내들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에요. 죽기 살기로 사랑하세요. 이건 정말 시간을 두고서 생각하면 다 그 아름다운 추억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좀 무에 뭐가 심이 있잖아요. 그 무심 있는 거, 그 무 먹으면 어때요? 못 먹겠죠? 아이고 못된 놈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런 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인간 생활하는 것은 이게 개차반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 성경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계산하지 마세요. 헌금생활도 계산하지 마세요. 그 왜 이렇게 계산들 해요? 그거? 지난번에 집사람 이제 육품들 정리하다 보니까 안 입은 옷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제가 한갑 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어요. 걔가 돈 한참 잘 벌 때. 근데 그거를 안 차고 새 거로 그대로 놔뒀어요. 저는 지금도 타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시계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주어진, 내가 사랑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은 아까워하고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우리 집사는 그 가지고 있던 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제가 딸에게서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옷도 좋은 옷들 못 있었어요. 가방도 뭐 우리 며느리가 그냥 그 패션 계통에서 하니까는 아주 최고급으로 그 사줬는데 안 쓰고 그냥 다 놔뒀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저 가끔 그래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제가 돈 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 좋아해요. 그래요. 돈 써야 좋아해요.
구두쇠 노릇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왜 이렇게 구두쇠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 내가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다 쓰지 못하고 죽어. 인색하게 놀지 말고 마음 쓸 때 쓰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사람 옆에 네 옆에 보내주신 거야. 그렇게 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 간증 하나만, 이것도 한 얘기일 거예요. 또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서 이 교회에서 20년 은퇴하고서 이 교회까지 치고서 제 마음속에는 교회 빚까지 다 갚고 나는 여길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뭐 나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저 쫓았잖아요. 여기 있지 못하게 했잖아요. 괘씸하죠. 은퇴하면서 참 힘들게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장로님하고 관악산을 갔다가 그 조그만 도랑 그거 건널 수 있는데 그거 못 건너고 넘어져가지고 여기 어깨에 이게 파열이 돼가지고 그 어깨 파열된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제 미국 가서 뭐 수영하면 좋을까 하고 수영도 하고 아프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사돈댁이 스페인에 살았거든요. 스페인에서 한번 거기 가자고. 그러니까 박사돈은 돌아가셨고 안사돈 한 분 계신데 거기 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아들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세르비아고 하나는 아람브라고 그 둘 중에 어디를 아빠 가고 싶냐고 그래요. 내가 아빠가 은퇴했으니까 은퇴 선물로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제가 아람브라의 추억 노래 참 좋아하잖아요, 기타. 그래서 스페인 저 세르비아 세비야도 참 좋아하는 건 돈키호테에서 두 군데 다 좋아하는 데인데 아람브라로 가자 그래서 그라나다로 갔습니다. 가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거기를 가겠는데 저녁에 우리 아들이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시켜놓고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탁 시켜놓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저쪽 언덕 너머에는 그 유명한 아람브라의 그 야경이 쫙 펼쳐져요. 참 정말 멋있어요. 저는 고생은 했어도요. 정말 행복할 거 다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약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그 아람브라 궁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야경을 보면서 참 멋있다. 고맙다 아우시가 그러고 있었는데 식당 이제 기다리는 중에 동양 사람 하나가 달렁달렁 그 기타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더니 저쪽 구석에 앉아서 아람브라의 추억을 띵띵띵띵 하면서 키는 거예요. 제가 서로 원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서 아람브라의 추억 그거를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뭐예요. 아주 그 가슴이 싹 여려오는 그런 음악을 해요. 그걸 듣고 있으면서 아람브라의 그 궁전을 이렇게 보는 중에 제 뒷골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확 쏟아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내 아픈 그 상처를 날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 주신. 제가 그때 아픈 상처가 없었으면 그 감정을 못 느꼈을 거예요. 제 일생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앞에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좀 길어졌죠. 지난번에 왔을 적에 짧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벌을 받습니다. 제가 벌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상하게 말이 돌아가죠. 어떻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제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택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 저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이거 기도 응답돼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가끔 하죠.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손해는 무슨 손해야? 네. 이거 거짓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 내가 유명해지는 거 원하신다? 내가 성공해서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내게 축복으로 주실 건가? 하나님은 그거는요 누구나 노력하면 다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엉터리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가증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가 무언가 하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생각해. 보다 순진하게, 보다 솔직하게, 보다 인간답게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작정 다 응답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기도하면서 이젠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이제는 간구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나 건강검진 안 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고. 이제 80 넘게 살았으면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윤 장로님. 더 뭘 바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하나님 잘 살다 왔습니다. 정말 누구처럼 소풍 같은 인생,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인생, 좋은 사람 만나서 천사와 같은 사람도 만나봤고요. 또 우리 홍 목사님 같이 아주 성실하신 목사님 만나봤고요.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들 이 뜨거운 사랑도 제가 받아봤고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모두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이 순간순간들 다 귀한 순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후회 없도록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시고 인생까지 않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대림평화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 감사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며, 이 교회에 세워주신 홍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